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거룩한 이름 찬양해. 아멘. 아멘.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수욕하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설 자격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주님의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저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주님께 진실되게 나오길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죄를 인정하고 또 저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보고 또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신 주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여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위선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오고 또 회개하고 그럼에도 다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저희를 거룩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를 그냥 듣지 마시고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간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번 주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역대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억되고 기록된 사람들이구나.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요, 죄악의 선봉에 서서 제일 먼저 멸망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믿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이 헌신함으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와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레위인들이요 선택을 해서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송아지 우상 사건 때.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요 평생에 이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께 헌신되는 자가 됐거든요. 이게 레위인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오히려 칼과 창으로 망할 것이라고 그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야곱의 이 저주가요. 그들의 선택으로 한 번의 선택으로 해서 축복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은 축복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저주의 선택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신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미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우리는 뭐의 편에 서라? 말씀의 편에 서라. 말씀의 편에 서라. 또한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죠. 이게 주일 메시지, 이게 주일날 후대를 위한 찬양 메시지죠. 자, 그래서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모든 실패의 원인,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수시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뜻의 시작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학교에 있었을 때 밤마다 그 카페 있죠? 그 건물이 이제 실로암 기도하는 이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판넬로 만든 가건물. 그쪽이 이제 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맨날 기타 메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는 이 한학번 선배가 있었어요. 이 선배가 군대에 갔다가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의과세 제대해서 한학번 선배였는데, 근데 그 선배는 맨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고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제가 이해는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야,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래요. 네,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말씀에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비교 검토를 해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근데 그게 말씀하고 좀 반대되는 뭐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닌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신기한 은사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면요, 말씀과 항상 비교 대조해 봐야 돼요. 그런 걸 체험해 봤을 때. 그래서 모든 시작의 끝은요,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기도도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예배도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찬양도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우리의 삶도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없으면 바로 곁길로 빠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을 항상 여러분 앞에 있게 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4장 6절.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여시사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요. 뭐가 오냐? 그때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와요.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없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갑자기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꼭 일을 그르치고 또 큰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멈춰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온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하는 시간이야?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따라서 행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러면 실패해도 복 받습니다. 성공해도 복 받고 응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창조주의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이사야서 55장 9절.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의 지혜로움을 깨달아야 돼요. 창조주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나는 연약한 자고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대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버리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과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모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걸 믿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순종하자. 순종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유를 몰라도요,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지들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과정은 힘들어도 믿음은 결국 가장 선한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말은 분명히 해피엔딩이구나. 여러분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나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군요. 해피엔딩이군요. 아멘.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 해피엔딩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어도요, 선한 결말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아무리 어떤 힘든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합쳐져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의지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분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일상의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매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에요. 가장 좋은 뜻입니다.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임을 믿고 그 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세요. 겸손히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라가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또한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게 기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게 바로 지속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 믿음의 선봉에 서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육신도 근심과 염려에 지쳐 찌들은 육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과 육신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앞으로 성전을 예배를 인도하는 성전을 이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원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11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송탄 성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노회 교육자회가 첫 모임이 11월 4일 날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이제 한 주가 더 남았는데 11월 셋째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수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무거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